남유다의 역사에는 흔하지 않는 신하들의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왕 아몬 왕이 된 지 2년 만에 축출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역사 344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한두 번 있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남유다에는 신하가 왕을 죽여서 정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유다 역사에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서서 아몬 왕을 반역한 왕의 신하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죽이고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옹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1년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고 통치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그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왕이 없을 만큼 정직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 하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이를 이야기해 주는데 요시야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세였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몬 왕이 반역을 당해서 2년 만에 그냥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자를 기를 시간도 없었고 왕자가 나이 먹을 시간이 없었죠.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금 그 정도의 어린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8세의 아이가 보위에 올랐으니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자신의 생존 문제를 가지고도 그것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한 아버지가 지금 반역을 만나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지금 8살의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자기 신의 눈앞에서 지금 죽는 모습을 봤는데 누가 나를 또 죽이고 누가 왕 노릇을 하려고 나를 배신하고 뭐 그럴까? 내 생명이 순간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 오히려 쌓여 있을 뿐이었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별로 뭐 그 다음에 8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역대기에서는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어서 18째 해에 그때부터 요시야가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드디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8세의 왕위에 오를 때와는 전혀 다른 26세의 성인이 된 권위를 갖춘 그런 왕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의 이 18년 세월, 8세의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서기관을 보냈던 그 기간, 18년의 그 세월, 그 세월은 요시야에게 연단의 세월이었을 것이고 광야의 세월이었을 것이고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을 감내한 요시야가 드디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이 망가뜨린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을 그렇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더딘 것에 대해서 세월이 그냥 마냥 흘러가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것, 그런 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또 손해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요시야에게 18년 세월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기다림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도 결코 낭비가 아닌 연단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고 골방의 시간이고 진보를 위한 고뇌의 시간이고 묵힘의 시간이고 그렇다 이거지. 그리고 본문에서 열왕기 사가는 요시야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한 왕이라고 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이방 나라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이었고 그의 등장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8세의 왕이 된 요시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8세의 왕을 놓고 누가 이것을 기대나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8세의 왕을 세워놓고도 그 할아버지가 못했던 것, 그 아버지가 못했던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망쳐놓고 아버지가 망쳐놓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짜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 핑계 대지 말고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여호와의 섬기는 일, 여호와를 정직하게 섬기는 일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세 같은 요시야와 같은 경우라도 요시야의 18년 세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떠넘기지 말고 나는 8세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아니 할아버지도 못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못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반역을 만나서 쿠데타를 만나서 신하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나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계획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믿음을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일들을 수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체념하기 전에 자신 한 사람부터 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8세 어린아이가 뭘 해? 근데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8세의 왕이 된 요시야는 그때부터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왕이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그와 같은 사람이 남유다에 없을 만큼 그런 길을 걸어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왕궁도 바뀌어지고 성전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무엇인가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책임하에 있을 때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려받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죄악, 아버지의 죄악을 물려받아서 나는 도저히 정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비록 물려받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서 그것을 정직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 18년째 되는 그 해에 그는
그가 귀중히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최고로 여기는 일, 그 일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부터가 아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부터 작동시키고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망가뜨려 놓고, 아버지 아몬이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성전이 됐고, 그리고 심각하게 부서져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그 성전 수리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시아의 개혁의 시작은 그의 개혁을 이끌어갈 율법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수리의 한 단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선택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습니다. 사반이 할 일은 대제사장 hil기야를 성전에 올라가서 만나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성전세라든지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드린 그것을 잘 계수하고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감독자가 성전이 무너진 곳, 파손된 곳, 그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했다 하는 거지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같은 그런 기술자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목과 다듬은 돌들과 갖가지 여러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마땅히 성전에서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은을 대가로 지불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명령받아서 제사장을 만나서 그 일들을 이제 집행하게 되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이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미담을 하나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자에게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지출한 그 지출액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 어디다 얼마만큼 썼고, 그리고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남고,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그렇게 회개하지 말라는 이유가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 걸 더 내서 하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자 하는 것 자체가 믿지 못하겠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정직하게 하면 오히려 적게 받아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고 많은 결과물을 내놓으면 누가 회개하자 그러겠습니까? 누가 따지고 묻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가 부실하다거나 또 큰 일을 하겠다고 계획해놓고는 만들어 놓은 것은 조그마한 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감사가 필요하고 막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감독했던 그 사람들은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서 18년째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때의 그 감독자들, 그 관료들, 그들은 회개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 중에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인가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행하느냐, 그 일을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요시야 왕은 정직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관료들은 요시야 왕의 영향력 가운데서 자신들의 일을 탐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신하야 뭐 당연히 그 영향력 아래서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앞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거지요. 포춘지가 500대 기업의 경영진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가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됐습니까? 경영자가 됐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100명의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한결같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내용이, 답변의 내용이 오직 정직함만이 정상에 오르게 해주며 거짓된 순간부터 추락하게 된다 하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정직이 여기까지 우리 기업을, 그리고 정직이 여기까지 나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로 세웠고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꼭대기 최고의 경영자가 되려고 하면 온갖 중상모략과 거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며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들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정직과 진실이 그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했고, 정직과 진실이 그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잠깐은 거짓으로 되고 중상모략으로도 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초인류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이 되고 그 기업의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속임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중상모략으로 남 넘어뜨리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신뢰하고 믿고 맡긴 것은 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좀 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들은 못 해내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